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한 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지경이 활짝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허물을 덮는 너그러움이 있게 하시되 잘못을 고치는 용기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치료받을 때에, 가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진찰과 제어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희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시간을 갖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를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부족한 것은 채움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험 공부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일터 속에 충만히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작한 일터 함께 하소서. 하나씩 하나씩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은 뚫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작의 끝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계속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터를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단비가 우리 일터 속에 내리게 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과 꿈을 갖게 해주셔서 어려움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하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쓸 때의 건강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뚝 세우시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다양한 예술, 문화, 그리고 체육, 또 사람들이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 분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일취월장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털어내고 고치고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는 복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매일 기쁨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형태로 공의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우주적인 공의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의입니다. 누구에게나 봄은 봄이고 가을은 가을입니다. 햇볕은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비가 내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를 맞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본적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권의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주적 공의의 제일 꼭대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격이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예외가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주적 공의의 제일 끝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적 공의를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상황별 공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상황별 공의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공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거래에 있어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을 때든지 뭔가 이 물건과 저 물건, 그 가치가 조금 다르지만 어떤 것을 서로 교류할 때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래를 해야 하고, 무게를 재는 도구,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공의에는 이 처음 근본적인 마음부터 과정, 결과까지 골고루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법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같은 법이라면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재판받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이라면 어느 경우나 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어긴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벌도 같은 수준이어야 하고 회복도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법적인 그 회복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회복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재판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내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외국인, 이방인들 상관없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정의입니다. 세 번째가 기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출발선 같아야 합니다. 결승선 같아야 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더 건강한 사람, 더 우월한 모습으로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맞게 기회가 공정하게 있어야 하고, 약한 사람이면 또는 강한 사람이면 그거에 맞게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분배할 때도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공의임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이 사실,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와서야 이런저런 공의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벌써 한참 전에, 정말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관심이 많으셨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 상황별 공의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자들이 그렇게 공의를 행하라고,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곳, 또 인간이 거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불의,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의로운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불의를 운명으로 여긴다든지 죄가 너무 많아서 공의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되 공의로운 마음으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을 징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셨는데 인간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결국 그에게 체벌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통치 지배 아래에서 불의한 대접,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통치 방법을 바꾸시거나 끌어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나 이집트의 통치, 그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바꾸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곳을,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8절에 의하면 새로운 장소, 곧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딱 하나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계속 공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공의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 나가십니다. 공의를 세우는 일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어렵다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좀 집단적으로, 좀 큰 규모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또 그 전에 각종 사사들, 또 다윗, 선지자 미가, 아모스,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했더니 결국 그를 통해서 다양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성, 흑인 여성으로 미국의 국무장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장관 자리였는데 그 역할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여성의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없었다면 나는 흑인 여성으로서 정치도 할 수 없었고 국무장관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이 여성은 다름 아닌 로사 파크라는 흑인 은권 운동가였습니다. 로사 파크,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버스를 탔는데 이유 없이 인종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종차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구금이 된 겁니다. 훈방이 되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분명히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교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미국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바로 이 로사 파크라는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 꽉꽉 묵혀있던, 정말 고구마처럼 꽉꽉 묵혀있던 이 흑인에 대한 인권 차별이 해결되는 결과를 얻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활용하십니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의와 불공평, 불평등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다 심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옆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기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공의로운 생각으로 살라고 하신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한테 계속 전달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또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좀 멀리 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을 공의에 두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그리고 저거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그럴 때 내 공의, 내 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의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불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공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늘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의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행동과 또 그런 말과 또 여러 가지 태도를 견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거룩한 공의의 모임, 공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공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려 십자가를 지시는 공의를 이루셨듯이 저희도 저희 안에 주신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